목요 7시간 기도에 어느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몇 번 오셨지만 저는 잘 마스크를 쓰고 오기 때문에 몰라 뵀어요. 그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이 15cm가 자란 거예요. 이게 한 5cm 정도는 자랄 수 있답니다. 근데 애소한 여자로서 15cm면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 간혈종이라고, 이것은 뭐냐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되는 순간 완전히 터져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귀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합병증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검사도 얼마나 자랐는가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자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막내가 어린 막둥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중3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얘가 대학만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안수도 해드리고 하는데, 아니 얼굴이 점점 좋아진 걸 보면,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정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낫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알았고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가슴이 칭하고요. 정말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은혜를 알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뭘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게 뭡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만 더 깊은 은혜에 자꾸 들어가야 돼. 사람이 여기까지만 알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 욕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선명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내가 체휼하며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허락된 그 누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 가면을 벗어야 돼요. 영적 가면. 내면에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헛된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경우. 겉으로는 달라졌는데 나의 옛사람, 겉사람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 그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성향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렇지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이것이 나를 채우고 있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가로막혀 있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은혜 속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먼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딱 쳐가지고 가로막고 자기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담 이후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벽을 딱 찾고 또 타인을, 다른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쓴뿌리가 있고, 내가 당해왔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고통이 납니다. 철저한 실망을 나로부터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나오고, 왜? 내 속에서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강요하고 조종하고 이걸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의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다른 사람이 문제고,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다는 자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 속을 잘 쳐다보고 핀센트로 꺼내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것을 고통스러우면서도 잘라내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치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성령의 검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서 딱 꺼내놓고 내가 그 진면목을 보면서, 야, 나란 사람이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고재봉 그 간증을 옛날에도 몇 번 들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중령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잔일을 하는데, 도서관에 책방에 있다가 중령 그 서재에 있다가, 아니 일하는 식모가 먹으려고 놨던 누룽지를 훔쳐 먹었어요. 그게 이 식모가 자꾸 뒤집어서 가지고 이제까지 여기서 범죄 도둑질한 것을 다 일시오는 거예요. 그냥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영창생활을 하면서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가족을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여버렸어요. 인제에서. 감옥에 가서 전혀,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열이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닫혀있는 그를 성서공에 있는 어느 분이 가서 전도하고, 근데 이분도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을 강도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원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 하나 구원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며 찾아가가지고 이 3개월 정도밖에, 그때 시대가 60년대니까 바로 사역을 저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 가서 전도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마음이 잠깐 열렸을 때 성경을 주고 신약을 줬대요. 읽어보고는 좀 큰 거 없냐고, 그래서 신구약을 주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가 아니 기도하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이상한 말이 지금 말은 방언이에요. 그리고 또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불떠오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면서 신령한 성령 체험, 또 이런 체험도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은 것은 전도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면 난 죽어도 싸다. 3개월 동안 1800명을 이 감방에서, 그 같은 방에서 다
전도하면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 방을 또 전도하고,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막 급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권세에, 그 진지함에 사람이 1800명을 전도했다는 말을 듣고, 야, 마지막에 죽어갈 때 유언한 거 보면, 참, 하나님, 내가 웃을 때 쏴주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슬로 사라진 그 은혜 속에 빠진 그를 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14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도 한번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와요. 왜? 이게 사도 바울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써먹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은혜를 하면 평강을 누려요. 평강, 샬롬,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먼저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은혜를 알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데, 은혜가 있어야 평강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21장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자유로 이끌고, 은혜와 평강은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린도 후서 3장 5절과 같이 영혼의 만족이 충족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그래서 현실에서 추수감사니까 부족한 게 채워져도 감사가 나오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 영혼이 뭐가 있고 없고 하다는 사방의 우여쌈을 당하여도 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옴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증거, 열매는 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은혜 속에 지금 있지 않고 은혜 속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나오면 7월 첫날에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그때는 뭐 성경이 별로,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강론 해석해 주니까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6장에 보면 상황의 어려움에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는데, 5장에 가보면은 지금 뭐요? 원망과 불평이 내부에서도 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이 뭐요? 돈을 꺼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어디나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요. 밭도 팔려, 논도 팔려, 자기 자녀들도 병으로 나가. 그러니까 내부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산발라지는 사마리아 총독이 이 유대인들이 뭘 성벽을 쌓으니까 방해 공작이 또 느헤미야를 또 해코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내부나 외부나 모든 것이 있는 것. 우리는 항상 내부 외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걸 52일 만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이것을 이루니까 감격이, 이 작은 것에 감동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잘 될 때 완전히 막 그럴 때가 감사가 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감사가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7월 2주를 지난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켜. 초막절은 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뭇가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했듯이 초막이 장막, 총막, 나뭇가지로 아무 때나 그냥 짓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것을 직접 나가서 나뭇가지로 움막을 짓고 평상을 만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면서 고난의 체험, 우리 조상들의 체험, 광야 체험, 사막의 체험을 하면서 지금 집이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도 광야불은 났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뭐요? 광야 체험, 초막절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려웠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잘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항상 불만이 나와요. 불편이 나와요. 그러나 먹을 거 없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고기만 먹을 때 라면만 먹어도 이빨 탁 요지를 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기 국물 먹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거 다 추수감사제.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39절을 보면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가 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10월달 돼서 11월달 추수를 다 거든.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지키란 이유가 뭐냐? 너희 후손들도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생한 거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일 동안 화재로 이 불로 고기를 탁 태워가지고 8일째에도 화재로 해서 노동은 하지 말고 이나는 축제예요. 축제, 집회요. 그러면서 화목제를 뭐냐? 불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재로 불로 태워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 제사장 혼자만 다 먹을 수도 없어. 뭐란 얘기요? 다 같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껏 숨겨놨다가 지금 같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디 차가운 데 넣어놨다가 숨겨놨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제나 서원제도 이틀까지만 놓고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려야 되는, 그래서 뭐니까 나눠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화목제물은 당일에, 서원 예물은 이튿날까지만 허용되는 걸 보면 뭡니까? 나 혼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걸 가진 거 나 혼자만 누린 게 아니라 나누란 얘기예요. 그 레위기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에게 다 나누고 논에 있는 벼이삭도 살살살살 그냥 뿌리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합니다.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이 너희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가보면요, 그거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고린도서 8장 1절은 마게도냐 교회,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은혜를 그들이 어떻게 나눴느냐? 환란의 심각한 시련 속에 시련이 있었어요. 거기가 유럽하고 아시아에 지나간 길목이 있니까 여기저기 있으면서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요. 근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걸,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데 가뭄이 들어서 먹지 못하고 거기를 보내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는 그때 무역의 도시라서 부자였어요. 고린도도 가보니까 동서가 그 작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터널을 통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해요. 배를 옆으로 폭을 작게 해서 그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가야 교회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잘 사는데도 항상 불만이 많아요. 왜? 더 잘 사는 들 보니까. 그러니까 뭐랬냐? 1년 전부터 너희들은 1년 전부터 조금씩 그걸 준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나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만낙교회라고 있어요. 만낙교회. 그런데 만낙교회 목사님한테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 편지가 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만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고 또 같이 신학대학을 다녔던 친구 목사인데 교회 짓다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에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고 내가 거리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펜을 듭니다. 지금 교회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경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친구지만은 저기는 LA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추수 감사절에 들어왔던 걸 거기다 다 보내줬대요. 그걸로 큰 교회니까 빚이 그냥 이자뿐이 아니라 빚까지도 많이 해결돼가지고 나중에 LA 만낙교회가 있다.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편지를 받았대요. 한 5년, 7년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러더래요. 내가 그때 추수감사절에 거둔 것을 내가 받아서 이걸 해결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걸 추수감사절에 있는 것을 다른 교회 이번에 보내서 도왔습니다. 저기 인천에 보면 어느 교회가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하도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라니까 안 하니까 뭔지 알아요? 1년에 2번을 문을 닫아버렸대요. 닫아버려. 그리고 장로님하고 한편은 이 교회 50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교회에서 거기도 뭐 몇만 명은 되지 않아요. 뭐 1, 2층 뭐 그렇게 이거 가져가면 1년 예산이야. 다른 데 조그마한 데는 지하에 있는데 뭐 있는데 세를 못 내는데 그래서 1년에 2번은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서 야 은혜는 나눠야 돼. 아멘. 은혜를 내가 알아야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넓은 들의 이국시